첫 번째 이야기. 아내 앞에서 자꾸만 하인처럼 구는 남편의 전생. 나는 아내 앞에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무언가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한 발 물러선 듯 신중해집니다. 결혼 전엔 달랐습니다. 그녀와의 연애는 가볍고 즐거웠고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말수가 적고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 앞에만 서면 숨이 턱 막히고 긴장이 됩니다. 쉬는 날에도 청소와 설거지를 먼저 합니다. 옷이 흐트러져 있으면 곧바로 정리하고 쓰레기통이 반쯤 찼다면 미리 내다 버립니다. 빨래를 개고 이불을 털고 신발장 정리를 하고 이 모든 게 그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 나는 그녀 앞에서 이렇게 하인을 자처하게 된 걸까요? 전생에서 나는 그녀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대감집의 마님이었고 나는 어려서부터 그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내 삶의 전부는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늘 촉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혹여 무엇에 불편을 느끼는지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나는 바로 곤장을 맞았고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굶주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가 무서우면서도 좋았습니다. 마님이 나를 부르면 심장이 뛰었고 그녀가 한마디라도 웃으며 말을 걸면 그날은 축복받은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기억은 죽음 이후에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차가운 마루바닥, 그녀의 고운 손끝, 한복의 사르르한 소리까지도 내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 이번 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녀는 아내가 되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 무의식은 여전히 그녀를 마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령하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모십니다. 몸은 바뀌었지만 전생의 정보는 고스란히 남아 현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쓸고 닦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녀가 오늘 어떤 기분일까 조용히 살핍니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합니다. 아내 앞에서 하인처럼 굴게 되는 이유, 그건 이번 생의 나약함이 아니라 전생에서 미처 끝맺지 못한 관계의 잔향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은 그 관계를 평등한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기회였습니다. 사랑은 반복이 아니라 깨어남일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빠는 나만 보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말없이 혁대를 들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옷도 입히지 않은 채로 대문 밖에 세워놓곤 했습니다. 혹여라도 동네 친구들이 빨개 벗은 내 모습을 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는 너는 커서 돈 벌면 아빠 다 줘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했어요. 왜 나한테만?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생한텐 한 번도 손찌검 한 적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아버지는 저를 그냥 딸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 좀 줘라. 너밖에 없다. 내가 나를 챙겨줘야지. 만나기만 하면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날은 눈도 마주치기 전에 먼저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저는 마치 아버지에게 빚을 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유를 모르겠던 그 감정의 꼴, 왜 나에게만 이러시는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전생에서 저는 중세 어느 지역의 관청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의 부를 엄격히 관리하며 법과 원칙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이번 생의 아버지는 몰락한 귀족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지주의 아들이라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고 몰래 남은 재산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몰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문도, 이름도, 재산도, 자존심도. 거리에 쫓겨나며 그는 이렇게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너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을 것이다. 그 분노와 절망의 외침은 그대로 그의 영혼에 각인되었고 결국 이번 생에 다시 저와 만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었고 저는 그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저를 보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전생에서 그가 미처 끝내지 못한 감정의 메아리였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는 복수를 완성하려 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고통을 계속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나는 압니다. 이 인연은 원한의 반복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전환되기 위한 만남이었다는 걸. 아버지, 당신의 분노와 고통을 이제는 제가 이해하려 합니다. 전생에서 제가 너무 단호하고 냉정했던 것, 그때 당신의 절박함을 돌아보지 못한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제는 놓을게요. 그 고리 제가 먼저 끊겠습니다. 아버지, 이 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번 생에선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머니와 아들 사이 왜 이렇게 아팠을까? 나는 젊은 시절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보였지만 실상은 집안의 안주인이 아니라 머슴처럼 일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병약했고 살림은 빠듯했으며 6남매를 키워내는 건 오롯이 나의 몫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논밭을 돌보고 아이들까지 챙기며 하루하루를 숨 쉴 틈 없이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내가 낳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아주 성질이 급했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자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화를 내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화살은 언제나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날이 서 있는 눈빛, 깨진 장독대, 부서진 문틀. 그 모든 건 그 아이가 남긴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내 머리채를 휘어잡아 끌고 다녔고 어느 날은 방문을 잠가 나를 방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비명을 질러도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향해 쏟아낸 그 모든 분노는 내 마음의 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몇십 년이나 견뎠습니다. 그저 내가 낳은 아이니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감췄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 나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와 나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걸까? 왜 이토록 미움받고 이토록 매맞으며 살아야 했던 걸까? 전생에서 나는 지금의 큰아들과 같은 피를 나눈 모자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귀한 가문의 여인이었고 그 아이는 모자란 바보였기에 나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내게 불명예를 안길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학대와 무시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친아들이었지만 나는 그 사실을 세상에 숨기기 위해 그에게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웠고 가문을 위해서라며
그를 차디찬 호수에 던져 생을 빼앗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왜? 라는 질문을 안고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분노와 슬픔은 영혼 깊이 새겨졌고 이번 생에 그는 나의 첫째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분노, 이유 없는 폭력, 끊임없는 감정의 폭풍. 그 모든 것은 전생에 맺힌 응어리진 감정이 형태만 바꿔 다시 나를 향해 몰아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생에서 그 아들의 분노를 오롯이 감내하며 말없이 견뎠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상처 주지 않으려 전생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조용히 그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날 그 아이는 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아주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왜 그랬을까? 진짜 미안해요. 그 아이의 눈물은 전생과 이번 생에 걸친 슬픔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랜 고통은 서로의 눈물 속에서 비로소 이해로 용서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주 깊은 상처를 동반해 옵니다. 하지만 상처를 직면하고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랑은 마침내 치유라는 이름의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 남편의 심각한 공황장애 그 이유를 전생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스럽게 웃기만 해도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황홀해합니다. 내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가빠질 정도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피곤한 말투를 쓰거나 눈빛이 차가워지는 순간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나 그냥 평범하게 말했는데. 그는 나를 붙잡고 말합니다. 당신이 싫은 게 아니야. 너무 좋아서 더 무서워.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죽을 만큼 불안해. 그는 회사에선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문제 해결도 빠르며 누구보다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내 표정 하나에 감정이 급변하며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으로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같이 있는 게 무서워 라고 중얼댑니다. 왜일까요? 왜 내 앞에서 그는 그토록 불안정할까요? 전생 리딩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서 그는 전쟁 속에서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불이 번지는 마을, 들리는 폭발음, 울부짖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거야. 나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그 상처는 단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공포였습니다. 믿었던 존재가 자신을 두고 떠난다는 그 절망의 기억이 그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그는 남편으로, 나는 그의 아내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결국 날 떠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차가운 말투를 쓸 때, 눈빛 하나가 달라질 때 그는 전생의 감정 속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과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전생의 엄마를 잃은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는 나의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놓쳤던 그의 손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나는 여전히 그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생만큼은 절대로 그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인연은 전생에서 잃었던 아이를 다시 품기 위한 영혼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공황이 사라지는 날 그는 비로소 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둘의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5살 딸을 가슴에 묻은 아빠의 사연. 나는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만 하면 웃음이 피어나는 아이였고 우리 부부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작은 태양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었습니다. 좋은 음악을 함께 들으며 춤을 추고 자연 속에서 꽃을 바라보며 웃고 책을 읽으며 상상의 세계를 나누고 함께 요리를 하며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웃던 날들. 우리는 아이에게 세상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만큼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울었습니다. 어리광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아파했고 결국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도, 운명도, 과학도 이 현실을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일까? 나는 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생에서 나는 권위적이고 무뚝뚝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 나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느리다고, 울지 말라고, 아프다는 말에도 예민하다고 무시했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체면과 책임감에 갇혀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주지 못했고 결국 그 아이는 아프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내 무관심 속에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은 마지막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아쉬워했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그 아이는 다시 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전생에서 주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매일같이 쏟아부었습니다. 안아주고 함께 노래 부르고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눈을 맞추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모든 사랑을 충분히 받고 때가 되자 고요히 떠났습니다. 죽기 전날 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무언가 전하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생은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생의 만남은 전생의 무관심과 외면을 치유하기 위한 영혼이 스스로 정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용서가 완성되었기에 조용히 가볍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사랑은 시간의 길이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진심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그 아이가 내게 와줘서 잠깐이라도 아빠라고 불러줘서 나는 이 생을 결코 허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했던 그 기억 하나로 나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도 설명되지 않는 인연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